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의 그 사역의 중심점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 교회의 이 교회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모든 겸손과 눈물들로 이 사역을 했고 또 시험을 참았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20절의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첫 번째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유익은 누구에게 유익된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을 가르쳤던 것은 누구에게 유익인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마치 우리가 몸된 교회에 섬김을 해 나갈 때는 목사님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누구한테 유익한 거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인데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사역들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모든 사역들, 교회가 하는 모든 말씀 사역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유익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은 그의 명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그가 세운 교회들이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선교제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교회에서 함께 그 사역을 섬기고 있으면은 선교사님의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들은 선교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물론 이 사역들을 할 때 선교사님의 영혼이 기쁘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기쁘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너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은 물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럼 저 바다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뭐 중학교 때 배우나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과학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대류. 그래서 물이 흘러서 바다까지 가요. 근데 또 이게 증발을 해가지고 또 구름이 돼가지고 옮겨가면서 또 비를 내려주고, 이 순환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이 대기의 순환과 함께 물이 막 순환하면서 거기에서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만 생명이 멈춰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함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생명이죠. 이 생명은 누구를 향하는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이 계속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도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제 따라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은 수많은 날, 전에 있던 이제 그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돌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돌이 되면 그 목사님을 모셔서 돌잔치 뭐 하기 전에 먼저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뭐 가족들끼리 한 시간은 빠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돌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나누죠.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이 젊은 이 부부에게 그 한 해 동안에 그 처음으로 내 문제가 아니라 아이 문제로 때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울음 때문에 나를 지새고, 그리고 젖을 물지 못하는 애 때문에 끙끙끙끙 앓고 나를 새고,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그러니까 왜요? 엄마도 아빠도 다 초보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디가 아픈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첫 애를 가졌을 때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를 엄마가 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젖을 못 물려. 그러니까 아빠가 물려주고.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는 거죠. 그 1년 동안에 그 전에 어때요? 그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처녀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 뭐 대학 졸업해갖고 취업을 해갖고요, 돈 벌고 하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도요, 이제 뭐 사회생활하고 하니까 좀 늦게 들어와도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하고 자유롭게 산단 말이야.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네. 결혼해요. 결혼하게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기는 다음부터는 어때요? 모든 것이 그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번지가 누구냐? 이 아기가 된 거예요. 아기가 울면은 내가 막 졸리고 힘들어도 깨야 되고, 그리고 아기가 아프면은 내가 아프면 참으면 되는데 아기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나는 먹기 싫은데 아기를 먹여야 되니까 내가 또 먹어야 되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죠. 아이를 키운다는 건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 아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을 낳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게 돕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원이, 그리고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1:1 양육자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연락이 두절이 되고 찾아가는데 만나주지 않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마저도 부인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다라는 거죠. 바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사명은 뭐냐? 가르침을 받는 그 영혼이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20절 말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쫙 말씀 전하기 편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그 현장에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 동족이지만은 얼마나 막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구역장이나 교사나 권찰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자녀를 둔 부모 똑같죠. 이 자녀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부모한테 맡겼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사님한테 안 맡겼어요. 1차적으로 자녀를 책임지는 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맡겨준 거,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섬기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구역장, 그러니까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면 걱정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구역장을 하면서 그냥 아유 구역장이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구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잘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잘 돼요?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한 잘 돼요. 아, 목사님 우리 구역은 모임 잘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 잘 되는데, 아 그래 어떻게 잘 됩니까? 아, 목사님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축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산포 축제, 충장 축제, 저희는 모든 축제를 다 다닙니다. 얼마나 잘 뭉친지 몰라요. 그래요? 이 바쁜데 이렇게 잘 다니시네요. 그럼 언제 말씀을 봅니까? 아, 말씀은 주일날 간단히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모임이에요? 그냥 동호회야. 그냥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에 유익해야 돼요? 영혼에 유익해요. 영혼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에 유익하고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기에 유익한 그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 데가 없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낳고 그 생명된 자녀들이 자라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를 하면 그냥 사람이 없었고 나를 불렀대요. 설사 그럴 망정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온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양림교회 왔던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양림교회 다녔어요. 태어나 보니까 양림교인이야.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실은 저 앞에 통합 양림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잘못 찾아와갖고 그냥 와갖고 등록해버렸네. 왜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오다 보니까 잘못 들어왔고 등록했어요, 목사님. 그러기를 4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내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다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상황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사도가 상황이 밀려갖고 저기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는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역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에베소까지 왔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불렀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문제예요. 그럼 계속 스트레스 받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이 없는 것인가? 있죠. 내가 선택해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나의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손 위에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유는 다양하게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섭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면 지혜가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 여기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연히 하시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라고 말해요? 우연히 계속 겹치면 뭐라고 그래요? 필연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히 무엇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형리에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도할 때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연히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대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질서 가운데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어쩌다가 이곳에 부르셨겠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예요. 그리고 수많은 장소가 있죠.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님, 이왕이면 나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말이야. 좀 잘 사는 집에 태어나게 해주지 말이야. 몰라서 하는 얘기야.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특별한 아이로 나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옷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을 다 입지 않습니까? 교복을 다 입는데 하필이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올라가는데 그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네. 교복을 사야 되는데 마침 그때 와, 축하한다, 후배가 되었구나 하면서 자기 교복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면 그 형님은 키도 크고 길쭉하고요, 근데 어깨가 저보다 좁아요. 근데 아직 괜찮다고 하면서 나한테 옷을 주는데 이거 교복을 새로 사기는 또 죄송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한 1년을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근데 어깨가 좁은 걸 입으라니까 딱 해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지 않는 옷.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닌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불편한 옷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옷을 언제 찾을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갈 때 내 옷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어요. 교복집에 가갖고 교복 맞히는 아저씨한테 가야지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 가운데 내가 이곳에 부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전하는 자의 사명, 구역장이나 교사나 또 부모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새벽기도 때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수요예배 때 보이지 않으면 찾아가고 연락해요. 그러니까 나는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유익이 되면은 막 이제 또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을 위한 무엇. 근데 재밌는 건요, 내가 섬기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아, 이분이 순수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은 그 전함을 받는 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복음을 듣는 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자는요, 꼭 이런 교회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리고 어느 부서에 가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딱 전하면요, 그 말씀을 잘 흡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곳을 가면 복음을 전하면요, 이 벽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튕기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회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신방을 가도요,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가정은요, 정말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쫙 받아 먹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 가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신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영어로 하면 비지팅이에요. 방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방은 누가 방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신방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가정을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신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그 고백 성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면 끝나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다음 주에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과 함께 신방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왜 했느냐? 주일에 장로는 그 가르치는 장로하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고,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함께 뭐가 이제 활동이 시작됐냐면 장로의 활동이 시작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온 회중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지를 장로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를 애쓰는, 가정마다 가장의 책임은 가정 예배였다고요. 가정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교회의,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역사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가면요, 신방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 가면은 이제 그 빨리 예배를 끝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 목사님 맛있는 거 예약을 해놨으니까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 예배는 빨리 후딱 해치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거는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든, 때로는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아이들이 원치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걸로만 해서는 이 아이가 아주 건전한 사회인으로 못 큰단 말이에요. 그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크도록 부모가 돕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한다면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해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목자는 각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앞서갑니다. 그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 신방 가서 찾아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러라고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분마다 구체적인 일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가 신령한 일을 도모해서 영혼에 유익이 되는 무엇이든지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세워졌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 있게 사요 그랬어요. 지금 근데 자신 있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겼듯이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시. 하나님을 이롭게 할 것이냐, 사람을 이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합하는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섬겨야 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이 3년의 목회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유익한 무엇이든지 그 헌신했던 삶이었다면, 그러면 그는 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여러분 그 군인의 그 전투복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군인의 갑옷, 전투복은요 계속해서 그 가볍고 또 그 심플해졌대요. 단순해졌대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싸우기에 적절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을 주니까 갑옷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싸움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합당하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거 같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한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가 생기면 삶의 순서가 확 바뀐 걸 가족들이 다 느껴. 엄마가 수상하다, 저것이 저런 애가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고 씻는 애가 아닌데 씻어.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순서로 우선순위가 바뀌죠. 그러면 삶의 질서가 바뀌어요. 그렇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순서로 삶의 질서가 재편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병적인 영적인 침체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잘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이 예전에 대붕의 시대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의 일기장을 보면요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오늘 누구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 형제에게 이런 권면을 했는데 그 형제의 마음이 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됐을까? 말았어야 됐을까? 이게 보면은 아이 뭐야? 아주 그냥 복음의 담대한 설교자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 소심한 사람이 아닐까? 근데 그 신앙의 선진들과 그들의 글을 보면요, 그게 소심해서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행동과 말이 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에요. 소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아주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요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걱정하지 마,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지속적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가갖고 해준다는 얘기가, 여러분 때로는요 그 영혼이요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냐면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종종 어떻게 말합니까? 상처받는다고 그래. 상처받을 땐 받아야죠. 아이를 상처받지 않게 키워보십시오. 얘가 이상한 애가 돼요. 애는 넘어질 때 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 병이란 것 중에 선진국에서 종종 큰 위협이 되는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A형 간염이에요. A형 간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세대 정도까지는 A형 간염을 맞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흙을 먹고 자랐거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주 기억이 안 났을 때 어릴 때 집에서 방에 보면은 장판이 있잖아요. 제가 굳이 장판을 들어서 그 밑에 있는 흙을 핥아 먹었대요. 굉장히 이상한 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길이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도 흙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흙에 살아요. 어릴 때 뭐 개똥도 만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 A형 간염의 항체가 다 있대요. 근데요, 선진국이 돼가지고 흙을 접하지 않는 아이들,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꼭 맞아야 돼.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흙을 밟아서 뭐 키워야 되고 뭐하고 막 그런 교육 방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온실 속에 자라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신앙의 그 진지한 고민 가운데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면 그러죠. 못 기다려. 조금만 해도 아이고 우리 귀한 새끼 하면서 다 막아주고 싶고 막 그래. 그게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직면하면서 그 앞에 자라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요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뭐를 위해서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심플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는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거리낌 없이인데 그 거리낌 없이 앞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 앞에 서나요? 공중 앞에 서나 또 어디에서요?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그러면 공중 앞에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는 이게 원문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from house to hou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많이 모여 있는 데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모이지 않고 개개별로 있을 장소에서도 각자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흩어져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즉시로 모여 있을 때도 즉시, 그리고 각자에서 즉시 전하는데,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하여 가르치다는, 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토론하듯이 한 건 아니고 첫 번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이 복음의 내용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 가운데 수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 여러분 부활하신 내용, 여러분 그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갖고 부활을 설득해낼 수 있으십니까? 동정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마리아가 그 동정녀였다, 처녀였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났다. 그 여러분 설명이 돼요? 이성적으로 토론해갖고 이기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토론해갖고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내용들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토론하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로 시작돼요. 신앙은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 때 전도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캐리그마는 뭐냐면 설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좀 혼돈하는데, 거기서 전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사역의전하면서 복음 들어보세요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캐리그마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딱 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토론하지 않잖아요. 설교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토론이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자의 입에서 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영혼들의 심령에 복음을 계속해서 심으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나한테 심겼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언제는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성경이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우리는 말해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도 말해요. 그렇지만 너는 처음으로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어? 이렇게 물어보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십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처음에는 안 믿겨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그래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문득 떠오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나? 자기도 그 답을 알아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 하나님 계시지, 뭘 의심해,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토론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전하고 가르쳤다. 첫 번째, 전하단 말은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어. 아마도 앞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공중 앞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설교로 선포를 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가르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하고 가르쳤다. 가르치는 건 뭐냐? 디다케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공중에서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설교를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하우스 투 하우스, 각 집에 찾아가면서 그가 선포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을 해오죠. 당신이 아까 모여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내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바울은 그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 은혜의 수단 가운데 여러분 첫째는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딱 예배 끝났네, 접어놓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질문이 생기면 메모하면서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선포적인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해설이 같이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이 설교단,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오늘 말씀 좋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 가운데 구역 예배 한 이후에 이번 주 우리 구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여기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한 주 동안에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바울에게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 되는 것, 때로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어요? 선포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지성적인 혼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막고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시고 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CCC를 시작하세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하십니다. 1966년도에 처음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한 350명의 순장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셨대요. 근데 350명이 거의 진짜 새신자 친구들 300명의 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요, 여기 그 앞에 300명의 믿지 않는 이 청년 대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0명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350명은 자기들이 가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 김중국 목사님은 그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요 한 명 한 명이 다 들고 손들고 진물을 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이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김중국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말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요. 나를 세면서. 그래서 그 수련회 때 350명의 친구들은 주님, 마치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 내 친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저 친구 회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300명의 아이들이 그 중에서 2명만 빼고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중근 목사님 날 새고 그 300명 아이들하고 계속 문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전도사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역장을 바꾸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자를 계속해서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바울의 사역은 그거였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나눴고 자기의 물질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과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잘 배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라도 그들이 물어볼 때에 답변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가기에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어떠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것에 대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과 끝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하고 그 예수, 누구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요, 신앙의 현재고요, 신앙의 미래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참된 답이 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있는 이 삶을 끊임없이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